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년의 사건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나라를 넘어선 여러 세계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고통과 고난, 이 자연재해도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런 많은 어려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고 모든 악이 무너지는 그 승리의 때가 임할 텐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을까? 왜 아직일까라는 생각이었죠. 이러한 궁금함과 또 의문점에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은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 임할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심판은 존재하며 심판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심판의 때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6장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6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멘. 6장의 마지막 말씀, 이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심판의 그 고통과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정자들, 이 16절 앞에 보면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외쳤죠. 읽었던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라는 그러한 그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큰 진노에서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는 이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진노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리고 그 분노와 진노가 엄청난 강력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읽었던 6장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이 최후의 심판, 그 최후의 심판이 6번째 인을 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린 보게 돼요. 이 6장의 말씀에서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런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그 최후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시간의 순서의 어떤 흐름이 아닙니다. 7번째 인에 대한 심판이 6장 말씀을 통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7번째 인 다음 또 7나팔, 7대접이 진행되는데 그것은 어떤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설명이 또 들어있고 또 확장이 되는 이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유는 다르지만 때로는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비유가 되지만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는 내용이 확장되어지는 어떤 부가적인 계속해서의 설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야기했듯이 6장에서 이미 최후의 심판이 6번째 인이 열리면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7장의 말씀은 최후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6장의 이 질문에 대한 설명 7장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데 어떠한 사람이 최후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아멘. 자, 읽었듯이 최후의 심판 전에 최후의 심판을 지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심판이 지연되는가? 왜 최후의 심판은 아직인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이 바람을 붙잡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모퉁이는 당시 동서남북 온 세계 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붙잡는 것은 이 심판의 바람을 붙잡는 말씀이죠.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으면서 이 최후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 네 명의 천사에게 이렇게 소리치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 심판을 지연시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최후 심판이 지연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최후의 시간을 우리는 향해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미 전쟁과 기근과 많은 지진 그리고 어려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죠. 최후의 심판만을 남겨둔 시간입니다. 우린 분명 심판의 때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어요. 다만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통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있을 최후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친다라는 것은 표시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심판의 지연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표시를 해서 보호하시기 위해 이 심판을 지금 지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에 표시를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나타냅니까? 어떠한 것에, 물건에 어떤 것이든 무엇을 표시를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됨을, 그러니까 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것,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적는 것,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라는 것은 나의 것, 소유, 그리고 구별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사는 별거 아니지만 핸드폰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나의 것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의 표시 중 하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져가지 않게 하고 오해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훔쳐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표시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구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심판을 지연시킨다라고 말씀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표시하실까요? 어떻게,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인을 치실까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것은 어떤 시각적으로 우리 이마에 어떤 X자 표시를 긋는다거나 어떤 볼펜으로 찍 긋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린 받았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신 것을 말씀은 나타내고 있어요. 즉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구별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표시한 그 증거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증하시는 거죠. 보증은 뭐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를 통해서 전부를 보장받는 것을 많이 나타내잖아요. 성령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최후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그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을 말씀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종말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심판을 지연시키는 모든 고난과 재난, 어려움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녀라는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연약한 부족함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린 물론 부족하죠. 연약하죠.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더욱 붙들려야 되고 그 삶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으며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러한 좌절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겪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만 2천 명,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지연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마의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 인을 쳐 보호하시기 위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등장하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 12지파가 아닙니다. 어느 지파가 빠졌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저만 재밌는 것 같은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건 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지파와 이제 등장합니다. 12지파, 11지파가 등장해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각 지파별로 그 숫자가 몇 명인가요? 1만 2천 명입니다. 1만 2천 명씩 12지파에서 총 14만 4천 명이죠. 이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 어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주장하는, 그래서 그 신천지 이단은 어떤 지파에 속해야 되고 그 지파 안에서 1만 2천 명의 안에 들어야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 이미 20만 명이 넘어서 그래서 상벌제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자적인 그런 인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12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12의 제곱, 완전하면 완전을 더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천이라는, 이 성경에선 천이라는 충만할 많은, 셀 수 없는 그 숫자를 곱해서 이 완전한 숫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14만 4천 명이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9절에 말씀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13만 4천 명 셀 수 있는 숫자인데 이 앞뒤의 말씀이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이죠. 문자적인 그런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나타내는 숫자라는 것을 우린 9절의 말씀 바로 뒤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원한 두 번째는 바로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을 또 의미합니까? 그 심판의 지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충만해질 때까지 주님은 심판을 지연시킨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웨이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니느웨로 가서 주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요나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의 국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나는 당연 그것을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오듯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 사람으로서 그것이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그리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보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노하신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영혼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지연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고통과 어려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른 영혼들을 정말로 더 귀하게,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면서 이 모든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지연된 기다리는 하나님 속에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먼저 자녀된 자로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심판의 지연의 시간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이 결국 지나가면은 지난주 말씀처럼 심판은 분명 찾아오게 됩니다. 진노의 심판이 분명 오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는 요나의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뒤에 이런 말씀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훔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각하다. 너에 관한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는구나. 끊임없는 너의 악행을 당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겠는가.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동일한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의 삶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요나서 뒤에 100년 뒤에 기록된 나훔 예언서를 보면은 동일한 니느웨에 대한 말씀에서 니느웨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너의 악행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너한테 다 괴롭힘을 받았는데 너가 심판을 당했다고 해서 누가 그거 슬퍼할 사람이 없고 손뼉을 치는구나 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에서는 제한된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이 무한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이유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선미 MC가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MC단이 예배 시작 전 30분 정도 항상 밖에 나가서 노방 그 사형리 전도는 아니지만 이 교회 여기에 교회가 있고 또 이 전도를 하는 소식 공동체에 이 간지를 주면서 물티슈를 주면서 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제 제가 3년이 되면서 이번 연도에 제가 받은 마음은 그리고 이번 3월부터 받은 또 마음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도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MC단이 하는 그러한 그 나눠주는 것 사실 미안해요 MC단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와서 물티슈 나눠주는 것 거절감이 들면 상실감이 있죠. 거절되면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것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모임 후에도 저희가 매달 한 번은 노방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 우리가 러브하우스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분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기다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심판이 지연됩니까? 왜 최후의 심판은 아직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두 가지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진노의 큰 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기억하면 대답을 하는 것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이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지연시킨다라는 것이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말씀에 나오듯이 14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로 옷이 희게 된 흰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경배합니다. 그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은 어떤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 기록하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심판의 지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지연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슬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지연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보호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심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이번 웨이팅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러브하우스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 곳에서부터 있을 때 아버지는 알아차리죠. 왜냐하면 매일 지붕 위에서, 지붕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먼 곳에서부터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집에 왔을 때 그들 가운데 잔치가 열리게 되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워하는, 단순히 아버지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된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온 길을 바라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때가 올 텐데, 마지막은 분명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섭고 굉장히 진노의 날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함께하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누리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하길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또 나의 원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리고 죽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을 계속해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러한 질문을 가졌던 것을, 지금도 약간의 여전히 그러한 의문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유를 저버리진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불분명한 건 나의 질문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이 있지만 믿음을 흔들리진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과 또 주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오시고 친히 죽으시고 친히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읽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나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